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명확하게 밝혀 내신 분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이 바로 성경의 핵심의 모든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 오메가 된다. 아니, 이 부분을 주님은 또 말씀하셨지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신 분이 바로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면 설계도는 언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창조 전에 만들어졌다. 그럼 창조전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겁니까? 네? 창조전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시점이? 예? 예? 엘의 하나님에서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변환된 과정에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 가지시고 씹으시고 낳으신 사건. 이게 바로 설계도입니다. 정확한 시점을 말하면 하나님의 설계도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설계도가 먼저 있어야 모든 것이다. 이 설계도로 이 모든 건물이 지어지듯이 이 창조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세계나 물질 세계. 이 설계도가 먼저 나온 시점이 어디냐?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 안에서 가지시고 세우시고 낳으신 사건이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게 설계도다. 설계도는 바로 이제 바울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표현한 설계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게 좀 달라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설계도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겁니다. 이거를 바울이 골로새 1장 15절의 내용이 가지시고 세우시고 낳으신 상, 이것이 바로 설계도라면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설계도가 만들어졌다. 그럼 설계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도는 바로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만들었다면 바로 이 설계도의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집, 자리 보좌의 성소입니다. 성소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채우는 이 놀라운 영적인 생명의 역사라고 해요. 이걸 생명의 역사라고 합니다.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들을 채우는 이것이 바로 설계도의 핵심이자 내용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설계도 세우신 목적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하나님의 그 집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채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채우는 이런 놀라운 그 역사, 이 역사를 갖다가 하나님은 이루셔서 스스로 가지시고 나시고 세우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입니다. 조금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엄청난 그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원리적으로 보면 자, 예레미야 7장 12절입니다. 시작.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영화로운 보좌가 바로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의 보좌. 바로 원시부터 처음부터 지초부터 계셨던 원시 보좌인데 그 원시에 하나님의 보좌,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가 바로 그 보좌가 뭐라고요? 우리의 성소라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그 누군지 몰라요? 이 우리의 성소를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본다면 우리의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집이 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집. 우리의 성소란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서 바로 우리가 가는 집인데 바로 거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죠. 그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나님은 이미 만전에 계획하시고 설계도를 만드시고요. 가지시고 쓰고시고 나선 사건을 통하여 이 일을 진행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제 이것은 설계도란 말이에요. 자, 이 설계도를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아시니까 하나님 하시고 누가 할까요?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가 나오죠? 여러분 천사의 타락이 왜 나온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갖다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한 자들에게 그냥 살아있는 이런 육적인 생명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피조물은 그냥 독특한 존재, 그냥 이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나눈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이 설계도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비록 창조자가 피조물을 만드신 그런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피조물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다듬은 것이 바로 거기에 뭘 채우는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진짜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이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봐요. 이거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단순한 그런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누구든 다 땅의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성경이 나온 목적, 성경이 기록된 목적, 그리고 그 성경의 핵심이 바로 예수거든. 그 예수가 어떤 예수거든냐는 이 부분을 더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하늘의 세계가 그냥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고 명확하게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물질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물질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고 물질 세계를 만든 목적 자체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거예요. 하늘은 영의 세계이고 땅은 물질의 세계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삼으시고 할렐루야. 땅은 뭐예요?
발등상으로서, 하나님 발판으로서, 경배장소로서. 결과리 경배장소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라고 할 때 이 성소가 바로 우리가 들어갈 성소. 지금은 이 하나님 성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다, 뭐 천국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필요하지만 사실 이것은 성소는 언제부터 하자고요? 원시부터. 언제부터? 이때 가지시고 죽으신 낮은 원시부터.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 때문에 만드는 하늘 천사들이 아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 받은 존재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그러니까 천사와 똑같은 피조물이라도 인간과 천사는 다른 거예요. 천사는 성장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주어진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냥 자기 위치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받들어 말씀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해도 아니에요. 그 천사들은 다 자리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급이라는 의미에서 굳이 계급은 바로 높은 천사가 아니고 낮은 천사가 있지만, 그러나 굳이 우리 인간의 세계 언어적으로는 계급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높낮이가 있는 거예요. 큰 천사가 있고 작은 천사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위치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호와께 봉사하는 자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 따라 행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자는 천사들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많은 우리 믿는 자들을 이렇게 돕는 역사를 많이 누가 하느냐? 천사들 돕는 거예요. 어떤 사건 사고를 막아주고 하는 것들은 다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존재지만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늘 함께.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따라붙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수호천사가. 그래서 그 천사는 사건 사고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 천사가. 그냥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비는 천사들이지. 그 천사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도 거대한 이 프로젝트를 천사들은 아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이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그래서 굳이 천사가 타락하여서 마귀가 된 것을 배경을 뭐냐? 바로 이걸 보고 타락을 한 거야, 이걸 보고. 내가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여기거든요. 물론 천사들이죠. 그 타락한 천사, 마귀는 이미 천사의 왕이에요. 뭇별 위에 자기를 높일 이유가 없어요. 이미 높아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이란 말이에요. 천사는. 그럼 왜 하나님 같이 이러냐? 바로 이 하나님이 그 성으로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 여기에 이제 자기가 여전히 이 자리에 자종해서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추앙받고 찬양받고 영광받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과 그 찬양이 얼마나 그 영화로움인지, 그거를 탐내다가 이 땅에 내침을 당한 자가 마귀, 타락한 마귀예요. 루시엘이. 그래서 하나님은 만세전에 이것을 계획하시고 결과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보좌는 무슨 자리? 영화로운 자리로서 완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봐요. 참 이게 기가 막히게 뭐냐면, 이미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이걸 세우기 위해서 설계도가 바로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말하면 이것 때문에. 설계도가 가지 쓰고 세우시고 낮은 사건이 왜 이런 일이 이 영예식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요. 엘의 하나님에서 엘룸이 하나님이 되는 변환됨까지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이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얘기도 바로 이 엘룸이 하나님에서 안에서 일어난 것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바로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삼위하신 하나님 스스로 일을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살아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이 살아있는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적인 생명, 무슨 생명이냐? 그냥 물질 운동이에요. 물질 운동 하는 거예요. 물질 운동. 먹고 생리작용을 하기 위해서 붙어 있는 생명. 그건 목숨이에요, 목숨. 그거는 이 물질 세계에서만 이제 해당되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란 말이 그거는요. 그냥 생리작용에 의해서 그냥 이게 연명되는 목숨이지, 그건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은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요? 이 생명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이 생명을 주셔서 이 생명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육적인 생명, 육체적인 생명을 줘서 그것을 하나님이 담아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 세계는 자라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천사들 세계는 자라는 세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뭐요? 자란단 말이에요. 낳는 세계가 있고, 그렇죠? 자라는 세계가 있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뭐요? 나중에는 아주 그러니까 이 자라는 과정이 싹이 나서, 그렇죠? 싹이 나서 점점 꽃이 피어서, 그렇죠? 그다음 뭐요? 열매 맺는 걸로 해서 이것이 끝나죠. 하나란 말이에요. 바로 싹이 나서 꽃이 피어서 열매 맺는다. 이 과정이 뭐냐? 바로 이게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이라는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그렇죠? 그 씨가 자라서 그것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뭐예요?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어서 나중에 추수하여 어딜 거둬요?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에 보좌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뭐가요?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대한 농사를 짓기 위한 하나의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이제 땅은 뭐로서요? 땅은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자, 여기서 보면 좀 더 설명을 좀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땅은 뭐로서요? 하늘은 하나님 보좌고 한다면 땅은 뭐로서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장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로 삼으셨다. 그렇게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땅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경배가 되려면 경배 장소를 만들려면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에덴은 한마디로 기쁨이라는,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 에덴. 여기에 사람을 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이 물질 세계에서 에덴 동산, 이거는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물질로 이루어진 신체 동산이에요. 그래서 고구 지리학자들이 보면 에덴 위치가 이라크 어디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지역은 거기 지역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역은 그 지역인데, 그러나 에덴은 흔적은 없지요. 하나님이 감춰버린 거죠. 그러나 이것은 에덴 분명히 땅에서 세워진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스당이 와가지고 이 생각이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왔죠. 쓸데없는 감정에 우리의 감정이 많이 휘둘리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느낌보다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많이 감정이 우리가
느끼길만 느끼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 세상의 의지, 여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기능을 다 쓰는 거야. 이게 바로 세상이란 말이야.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각, 감정, 의지는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배격한 오직 누구로 해서 너는 이 물질로 이루어진 이 땅의 것만 가지고 너는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라. 그럼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내 육신의 생명이, 육체의 목숨이 다 끝나면 뭐예요? 무로 가지만 사실 이 생각하기는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아무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과 오는 어둠이라는, 음부라는, 또 조심하는 지옥이라는 이 물에 마귀가 함께 있는 이곳으로 이 생에 살아가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 그리고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라. 이 얘기가 뭐냐면 그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감정 주시고 의지 주신 것은 바로 세상 것을 생각하고 세상 것을 느끼고 그걸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할 때에 진짜 여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참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영원한 양식으로 일하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거기서 느끼는 그런 많은 그런 영적인 그 은혜가 감정적으로 느껴지고 깨달을 때마다 많은 기쁨과 감사와 그것들이 우리에게 오면 뭐가 표현이 된다 그 말이에요. 표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찬송하기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할렐루야. 그것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할 때에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도를 만사의 설계도를 만드신 그 설계도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우리가 설계도라니까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죠. 오늘 이제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이 말씀 보면요. 자,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올라오려서 시내산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끌려서 이제 하늘 성소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성소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그 성소를 갖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그랬더니 모세가 그걸 가지고 자기가 본 성소를 본 그 구조를 갖다가 설명을 해도 하늘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본 그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 모세가 설명을 해서 그 좀 더 장막을 그 집을 짓는 그런 기술자들에게 맡겨서 이걸 지어야 되는데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서 이를지어다 하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에서 보고 온 그 성소의 구조를 갖다가 그걸 설명하고 할 때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부사렐이에요. 이 부사렐을 이제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해줬더니 이 부사렐은 그걸 보지 않아서 금방 알아보는 거야. 그 알아보는 것이 뭐냐? 뭐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니까 모세가 하늘에서 본 그 이 성소의 구조를 그냥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아하. 여기서 성막은요, 이게 나중에 점점 발전해서 성막이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고 나중에 이것이 교회가 되지요. 결과적으로 이 교회는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 마음의 성전을 갖다가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구약은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성소가 됐다, 장막이 성막이 됐다, 성소가 됐다, 성전이 되었다, 이게 쭉쭉 흘러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만 가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알죠. 사실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성전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저 하늘 영원한 하나님 보좌에 있는 성소에 거기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이 예배당 건물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바로 이 성령 오늘날 뭐예요? 이분이 성령이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성전이 어떻게 돼요? 지수가 있는 거지. 우리 안에는 뭐 하나님 보내신 성령이 계시죠. 그분은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뭘 해요? 하나님의 영혼이 거하는 성전을 갖다가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사렐과 올리압에게 감동을 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 지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을 가르치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같이 합설해서 성막을 지은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성막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러나 성전은 누가 줬어요? 바로 하나님의 신을 감동하는 이 사람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성전 일을 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가 제가 드린 이 말씀은요, 참 저도 하나님의 제가 너무 하나님 내가 생각해 너무 설교가 어렵게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렵게 설교하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어렵게 설교만 하게 만드십니까? 말도 잘 할 줄도 모르는데. 너무 어려운 설교에 내가 이게. 근데 이게 표현하기도 어렵고 너무 어려운 설교예요. 그런데 성경의 골자를 보면 이게 맞는 거예요. 어려운 설교 같은데 왜냐? 너무 목사님들이 이런 영적인 구조나 이런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모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가에 모시면서 그 주님을 나의 주님 모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 부분을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말씀을 위해서 성도들이 이 몸은 이 땅에 살지만 항상 마음은 늘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백성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다 없어. 재림이 무슨 재림이야? 철망은 철망왕국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강나는 메시지 증가하니까 성도들이 다 모여 오직 이 땅에만. 주님 재림이 한다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주님은 재림합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 얼굴 굳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사는 맛을 더 많이 느끼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성도들은 이 땅에 밟고 다니면 항상 마음은 어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의 본향집 할렐루야. 거기를 사모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걸 항상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고민하면서. 이거를 바로 성령 안에서 근심한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근심하지 말고 그런 근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한시적으로 있는데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내가 어떻게 살다 갈까? 이렇게 고민하고. 그럴 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인간관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들은요,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내가 대접을 해야 되고 내가 그를 섬겨야 되는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천국이 안 보이니까 철저히 철저히 나를 중심으로 사니까 이기적인 자가 되고, 그것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욕으로 올가맨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은요 그냥 쓰워진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성소나 성전 다 보면 다 나중에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은 생명 가지고 어디 들어오셔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죠? 그러면 마음에 들어오신 주님은 어떻게 주님을 섬겨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주님을 또 느끼고, 그리고 생각하고 느낀 감정을 가지고 주님을 표현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정이를 줬다 그 말이에요.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그것이 생명이, 그게 살아있는 지정이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보십시오.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슬픈 감정이 내 마음에 들어오죠. 그게 에너지란 말이에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막 기분 나쁜 감정이 들으면 뭐야, 막 스트레스 쌓여서 막 그냥 혈압이 올라가고 이러죠. 그게 감정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기운이라니까요. 그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악한 질병도 일으킬 수 있고요. 그 감정이 우리에게 더 기쁨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마음은 중요한데, 어디가 중요한 것은 이 부사살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지을 때 그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의 감동위에서 바로 이 성막을 쳤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신은 여기서 구약은 하나님의 신이지만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는 이분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뭘 짓는다? 성전을 짓는 거지. 그럼 성전에서 지어진 성전이 실제적인 일은 누가 하신다? 누가 하세요? 성막을 불 때에 지어진 성막에 그 성막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건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제법을 누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시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제사장이 와서 한다면 주님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계신 성령의 전으로서 뭐예요? 그분은 천천히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행하신 모든 대속의 사건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일이 적용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일을 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는 회개시키고, 할렐루야. 고칠 때는 고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는 깨닫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봅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 자, 출애굽기 35장 31절 같이. 자, 시작.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기가 중요한 영적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아까 하나님의 신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지요?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은 땅에서 만들어진 성소죠. 분명히 모세가 이 성소가 어디 있는 성소를 본 거죠? 하늘 보좌에 있는 성소를 본 거죠. 성소를 본 것을, 이 성소를 갖다가 어디다가 세우려고? 땅에다가 세우려고, 그렇죠? 땅에다가 세우려고 누굴 불렀어요?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세웠죠. 그러니까 이 땅 성전이, 이 성전이 하늘에 있는 성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죠. 이 땅에 세워지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땅에서 만들어진 성소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땅에서 만드는 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사렐과 올리압은 바로 성령 받은 자를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세워지는 내가 땅이잖아. 내게서 흙에서 왔잖아. 내 마음의 성전에 세우잖아. 그러니까 땅에다가 성전 짓는 거지요. 하늘의 보좌, 하늘의 성소를 내 마음에다 짓는 거지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는 거지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저 멀리 장점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도 되지만 내 안에도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 사람 멸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찢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설계도처럼. 설계도 무슨 찢어버리잖아요. 그 사람을 찢어버리는 거지 무슨 건물을 못 부셔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매달려요? 건물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매달려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 성전만 거기 하나님 계신 줄 아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중심에 다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그 하나님 뜻을 모르고 어디에? 이스라엘 그 성전에 그 성전 아름답게 금 뺏기를 치라고 바꿔요. 실제적으로 금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라 그 금이라는 건 세상에 최고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금을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금보다 귀한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성전 짓는 재료라니까요. 그게 하늘나라 이 내가 영원히 지어질 집이 그런 재료로 만들어지는 거라니까. 그게 재료라니까.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금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11조 드리고 헌금을 드리잖아요. 돈을 받으시는 게 돈은 교회가 필요한 거지. 예? 이 길을 건물을 운영하는데 이런 데 필요한 거지. 돈이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없는 가운데서 이게 11조 드리고 없는 가운데 감사 예물 드리고 없는 가운데 실제 드리잖아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 하나님. 그게 성전 짓는 재료라고요. 그게. 이해하십니까? 그 성령은 지혜와 총명이시네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요, 지혜와 총명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무식한 사람들 굉장히 지혜로워요. 할렐루야. 성령이 지혜와 총명이시라는 말은 이사야 11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이시니요 모략과 재능이시니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이 강림하리니.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바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이라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비판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적혐정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누구를 말할까요?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언된 말씀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요, 바로 그분 자체가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에 담으려고? 우리 몸에다가 담기 때문에 그분의, 우리 영이신 하나님 우리 몸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이분이 오신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뭐예요? 육신의 생명은 말이야, 하나님을 떠난 생명. 이게 육신은 이미 죽을 몸이니까, 그 죽을 몸이니까 이걸 주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음으로써 죽으니까 뭐예요? 대속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값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죄값 때문에. 인간은 인간 세계가 왜 죽음이 왜 왔냐? 죄값 때문에. 무슨 죄값? 하나님 말씀을 떠난 정령 죽으려는 말씀을 먹인 죄로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세계를 이거를 없애버리려면 뭐냐? 대속이라는 것이 바로 있어야만 이것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건 사람으로 오지 않으면 이것이 돼야 안 돼요. 사람이 와서 이분 대신 죽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기독교적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대속이라고 말하잖아요. 대신 우리 위에 죄를 죽어주시고, 이거 죄를 죽어주시는 것 자체가 뭐냐? 죄는 곧 죽음이고, 죽음이 곧 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는 뭐냐? 죄를 대속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이건 다시 뭐야? 결과적으로 죽음으로 끝나면 아무런, 이분이 우리를 죄를 대속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다시 이분이 죽음에서 다시 뭐요? 부활하셔서 살아납니다. 부활 생명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땅에 오셨는데 바로 성전의 일은 누가 하셔요? 제사장이 하시죠.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은요, 보십시오. 여러분, 법궤를 잘 보시면 법궤 안에는 3가지가 있어요. 거기는 십계명이 들어있고,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건 다 뭐냐면 그건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죠.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법궤가 바로 성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성소 안에 바로 이 법궤가 바로 법궤인데, 법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늘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법궤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본이 우리는 3가지, 우리 마음에는 3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만나가, 생명 양식 만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죽음이 들어왔습니까? 이 3가지가 우리 신앙의 조건이에요. 이게 우리가 죽음 가운데,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살더라도 내가 이 세상을 보고 내가 탄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나는 내게 뭐가 있어? 영생이란 부활 생명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거칠고 선왕적 이겨나가는 거예요. 부활신학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강력 그리스도인들이 이 3가지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는 것이, 이거는 땅의 것이, 이게 하늘 것이 아니라 땅의 것,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니까. 이거를 법궤 안에 뒀다. 이것으로 뭘 만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뭐야? 바로 그 성수 안에는 12 떡상이 있고, 그 7 금축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물을 씻는 그 향단이 있잖아요. 그게 다 뭘 말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불을 바치라는 얘기예요.
떡은 뭐예요? 12가 열매, 성령 열매를 말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성령 열매 맺고, 결과적으로 그 열매를 맺으면 뭐예요? 항상 우리가 만나시 우리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이 우리 안에 있고, 만나가 있고, 부활신앙 아름다운 쌍난 지팡이, 죽었던 지팡이가 살아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골고리,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있음으로써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법계에 들어가려면, 지성대 들어가려면 뭐요? 1급 금축대가 불이 켜져야 되고, 12 떡덩어리가 있어야 되고, 이 제사장이 그 일을 하려면 다,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하고, 불을 박혀야 되고, 이런 것이 다 결과적으로 뭐냐? 이 법계에 들어가기, 지성대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엉터리를 삽니까? 이 신앙, 성전의 구주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지를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성전이 구약에서 내려온 제단, 이 제단이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점점 발전해서 성막이 되고, 성막이 성소가 되고, 성전이 차고 성전이 되고, 성전이 오늘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뭐 결과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어디 오시는, 우리 마음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세 가지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활신앙만 가지고 살아봐요. 죽음 따위가 뭐가 돼? 여러분 보시면 12명의 제자들이요, 왜 그렇게 용기 백배해서 순교까지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달려 죽을 때까지 이 제자들은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만나보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고 다 봤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들이 죽음이 왔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거는요. 더 이상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맞아요. 네, 믿을게요. 그저 정작 자기의 생명 위협일 때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걸 뭘 말하냐?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없는 한계. 그러나 그들이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언제 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만나고 그것도 안 됐어요. 언제 그걸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한 다음에 성령이 오니까 그분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 부활신앙이 뭔지, 생명이 뭔지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오니까 죽음 따위가 진짜 부활, 우리는 죽어도 사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명심하세요. 법계 안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안에는 하나님 말씀의 법이 세워졌어야 돼요. 우리 양심의 법이, 말씀의 법이 세워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 상가일을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번 상가일을 가보면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 생길 일이 많이 있어요. 사실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주차장 같은 경우 가끔가다 이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주차장 쓰는데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극동 아파트 사람들이 이사 오고 하면 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에서 회의해서 한 5만 원씩 받게 됐어요. 5만 원 안 내면 못하는 거지. 그럼 봐요. 어떤 사람은 극동 상가에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요, 이렇게. 그러면 명확하니까 그건 제가 손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떤 현찰을 줄 때가 있어. 예? 돈을 준단 말이에요. 5만 원 그냥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나 혼자 닦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물론 거기에서 내가 수고비로 같이 상가에서 이제 하던 뭐 반반 이렇게 해서 거기 이제 관리비로 2만 5천 내고 2만 5천 내가 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제 2만 5천 갔지만, 그러니까 다 가질 수 있어요. 2만 5천 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만 가잖아요? 너 뭐 하냐? 만약에 생각만 해도 성령 뭐 하냐? 너 뭐 하냐? 성령이 그러는 거야. 너 뭐 하냐? 말씀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해진 법이,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정해진 규칙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성령은 여지없이 지적한다, 안 한다. 그게 말씀의 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사람이 봐서 잘하고 안 본다고 없어,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면, 그분 자체가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말씀의 법에 의해서 내가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데 그게 없어요. 다 외지로 올라갔어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다 해파되잖아. 땅이 다 저주받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성전이 해파되면요, 저주받는 거예요. 가정이 저주받고요, 내 삶이 다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약의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 모시면서 있으니 고난받고 하는 것들이 실제적인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떠날 때 어떤 일이 민족적으로 고난을 겪었는지 실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난 말이에요, 구약은. 그러나 오늘날 신학에 와서는 성령이 이제 임한 이 시대는 뭐냐, 우리 개개인이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에 오셨으니까 그분이 순간순간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복종해. 예, 알았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이 정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마귀도 이 정욕을 가지고 역사해요. 유혹하는 거예요. 야, 먹어. 야, 먹어. 야, 술 한잔 먹어. 우리 목사님들도 흉을 봐야 돼. 아니, 둘이 여기 다락방의 목사님들은 그래도 예수를 많이 증거한다고 목사님들 굉장히 자부심하고, 다른 이렇게 교회 이렇게 목사님들 아니면 또 성도들은 굉장히 신앙이 없는 것처럼 막 그냥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이 다락방의 그 목사님들은. 근데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다락방 안에 있는 목사들도 혼자 술 먹는 목사가 있다니까. 술 먹는 목사. 술을 먹는 것이 뭐 나쁘냐? 지금 신학생들이 술, 담배 먹는 건 그냥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봐서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바로 이 성령은 반드시 방탕이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이 죄를 갖다 가져오는 건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술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분의 안에 성령은 계신데 성령의 음성을 완전히 외면하고 완전히 자기의 육적인 그 정욕이적인 그 마귀는 어디에 있냐면 이 정욕 안에 있거든요. 마귀는 이 정욕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 있냐면 정욕. 이 정욕 안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욕을 가지고 너 먹어, 너 마셔, 너 즐겨, 너로 해 살아. 그 유혹한단 말이에요. 마귀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이게 유혹의 시장이니까. 그럼 이거 여기에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그냥 가든지, 그러면 성령은 말하시는 단서 소멸하나 이게 하겠죠. 그럼 이런 상관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성전이 어떤 상태예요? 성전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구멍 났지만 나중에는 그냥 구멍 나면 댐이 이제 무너져 버리면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받으면 그 육체를 멸해버린다 했어요. 그 육체를 멸하고 차라리 그 속에 있는 그 구원받은 그 영만 건진다니까. 육체를 버리면 그 육체가 자꾸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야 되는데 자꾸 이 마귀가 원하는 그러니까 자꾸 이 생각 마음 갖고
죄를 진다. 그러니까 아예 그 육체를 갖다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만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법계 안에 세 가지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법계 안에 이게 뒀단 말이에요. 이걸 참 보세요. 천국은 이 세 가지로 십계명과 그리고 우리의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이 있어 필요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 법 필요 없어요. 만나는 필요 없어요. 아르네산은 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스스로 영부터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기에 할렐루야. 이거를 하나님의 성소에 참 기쁜 곳, 법계, 하나님 기쁜 안, 그거 뒀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항상 이 세 가지가 작동해야 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부활신앙으로 보장하자. 할렐루야. 때로는 신도 걸려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항상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다스리면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할렐루야. 항상 내 마음에 양심을 버리고 가르쳐서 말씀 버리고 가르쳐서 항상 그거 보면 안 돼. 그 안 되는 건 내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 말씀으로 안 돼. 그 법이 키워져야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음성을 안 들어. 자, 성령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 생각하시고요.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제가 자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깊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스러운 것이, 왜 자꾸 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이 부분을 자꾸 하나님이 증가라고 합니까? 말씀을 증가하면 그냥 특히 막 여러분이니까 정신이 없어요, 내가. 근데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게 맞아요, 이게. 이걸 안 증거하면 내가 직무유기자야. 듣는 자들이 별로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서 이거 안 들으면 결국 내가 사람 눈치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 게 있는 자는 이제 듣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건을요, 성령이 내 안에 깊이 종해지면요, 내가 막 뼈가 저리도 아픈 거예요, 여러분.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시대적으로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이 내게 뼈가 저리도록 그렇게 아프냐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마치 내가 정말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신 이 아픔이 뼈가 저리도록 오는 거야.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말씀을 보다면 너무 이거 반만 열은 거야. 이걸 다 이걸 갖다 더 깊이 열어가야 돼. 이걸 하다 보면 나는 오늘 요만큼만 적어야 되겠다. 그 작정하고 나오면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너무 어렵게 설교해서. 자, 출애굽기 36장 1절 봅시다.
1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부세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물으명하신 대로 할 것인지라. 모세가 부세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며, 이게 키포인트야. 원하는 모든 자 부르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을 이룬다니 그 얘기예요. 자, 3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차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수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참, 이것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야. 재료가 넘친 거야. 자, 이것을 영적으로 끌고 와봐요. 이것을, 자, 우리가 거할 성전이 바로 이 재료예요. 이 재료는 결과적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인데 이 충성스러운 마음은 재료야. 재료야. 이 재료인데 이 재료가 바로 여기 보니까 뭐야? 너무 많아. 내 집을 짓는데 재료가 너무 많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입시내 가다 보니까 집을 짓다 말고 있다 버리잖아요. 자기 집이. 그 왜 그런 거 같더니 하던 11주 생활도 안 하고 제대 신앙생활 안 하고 있더라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짓다 말아서 이게 뭐예요? 부도가 나기 직전이지. 근데 여기는 뭐야? 너무 많아. 이것도 우리의 성전이 그렇게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제자 성전 재료가 너무 많아서 야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로 여러분 땅에 많은 재료를 하나님께 쌓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소는 땅의 재료인 사람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하면 생각, 감정, 의지 안에서 만들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이 여기 들어오면 뭐 그만큼 성전 짓는 일에 내가 소모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밤낮으로 예수님을 생각한다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렇지만 봐요. 그렇게 주님 생각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요. 그 심성이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영원한 재료라고요. 그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답한 소리로 주의 오력 나서니 십자가의 분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상 싸우고 의의 벨류가 받았으리라 상 싸우고 의의 벨류가 예루살렘 속에서 벨류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벨류가
연류가 나를 저 연한 강 건너 너의 연류가 예루살렘 성에 달려갈 길 가라고 싸움 모두 마치며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움과 싸우고 그의 멸류가 받았으리라 싸우고 그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연류가 받으리 저 연한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영원한 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새 소망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놀라신 구주여라. 만사전에 영원한 살기를 세우시고 영원한 성수로 우리를 드리기에 작정하시고 이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우리의 성결 아름답게 쓰게 하여 지금도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보혜사신 하나님입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역사를 통하여 아름다운 성지의 생활을 원하는 교회에 저는 가득한 환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